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허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낙심되어 있는 그들에게 부활해서 소망을 가질만 하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을 씁니다. 다른 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일이 지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이 120명에 모여 기도하는 기도회가 인류 역사를 바꾸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게 만들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두 가지만 갖추어지면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일 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현장에 약속된 대로 호련히, 오늘 성경은 호련히 그래요.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뿌리가 됐습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는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진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 계시를 받은 이들이 약속대로 전혀 기도하에 힘쓸 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갑자기 성령이 임했지요. 여러분, 지금도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갑자기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돼. 이야,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체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체험 신앙이 되면 모든 이론이 제패돼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 되는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인류 역사를 바꾸는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이 두 가지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오순절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원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람같이 임했다. 기도하니까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같이 임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기적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변화시킨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이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나쁜 죄인이라도, 나쁜 짓을 하던 사람들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사람이 변화돼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변화돼요. 뉴욕에 있는 브로클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짐 신발라 목사님이 그 쓴 책이 있어요. 새바람 강한 불길. 새바람 강한 불길. 책 제목입니다. 새바람 강한 불길. 이 교회는 뉴욕의 매춘부들, 마약 중독자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짐 목사님께서 이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걸 이 목사님이 해결하고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쓴 책이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람이 변하면, 새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큰 하나님의 일꾼과 인류에 공헌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책의 2부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축복을 놓쳤다. 그래서 나는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하심의 기회를 자기가 놓쳤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서 그 뉴욕 시내의 타락한 장녀들, 이 나쁜 사람들, 술주중뱅이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그런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안전하서나 마케팅 전략을 세웠던 그는 그만 이게 시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는 축복과 변화를 그냥 놓쳤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최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이 일하게 하시고 성령이 변화시켜야 변하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은 성령으로 일하심인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온갖 다른 방법을 시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서 그 어려운 죄인들을, 탕자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목사인 내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온갖 방법, 마케팅,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해봤는데 이것으로는 매춘부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여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부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은 성령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가정에도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지요. 핵심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되는 우리 강은 교회가 되면 이 시대를 살리는 건강한 강은 교회로 거듭나게 되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모체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꿈꿔야 돼요. 이걸 꿈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이 바람처럼 강력하게 불고 성령이 불처럼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체험하는 거예요. 다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을 읽지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보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온 집에 강력하게 임했다. 이게 성령의 바람,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했는데요, 루아호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성령을 바람으로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지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도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한다. 바람은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바람이 확 부는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가슴에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흐르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되고 찬양하다가 찬양이 중단될 만큼 울컥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는 예배, 찬양에는 일하시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다의 풍랑을 일으켜 정화시키고 바람이 태풍을 만드는 것처럼 바람의 힘이 우리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미국 남부에 가끔 그 뉴스가 나오는데 토네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한번 쫙 지나가면 집이 다 날아갑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저는 한번 뉴스를 보니까 지나가던 자동차가 바람에 불려서 높이 빙빙빙 돌다가 한참 있다 들었어요. 이 바람의 힘이 그 정도로 세요. 여러분, 성령 임재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임재가 있다. 성령은 바람같이 강력하게 일할 때 교회를 변화시키고 강팍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루하오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아주 속을 썩이는 사람이 와서 아이고,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제발 받으라. 예수 입에서 나오는 생기의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의 바람입니다. 우리도 머리가 아프면 바람 좀 쐬러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명의 근원이 바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먼지가 가득하더라도 바람이 한번 싹 불고 지나가면 이 공기가 깨끗하게 되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잠자는 자가 다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의 한상에서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개했더니 뼈가 들어맞고 살이 붙어서 생명이 있지는 않으나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죠. 거기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명하니까 그에게 말씀을 전하니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자, 37장 에스겔 37장 10절을 읽지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답답한 상황이 가운데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백을 동원하고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먼저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참 답답할 때가 있죠.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가슴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섬기면 섬기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교회가 부흥되고 세리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모든 난간과 어려움도 결국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의심이 날아가 버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가슴에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는 일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의 자녀는 방황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머니가 늘 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면 성령의 바람이 그 아이의 마음을 휘어잡으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악한 영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게 하는 영, 분열의 영,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우리
앞으로 50년은 이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다스리고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는 더 말씀드립니다.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가려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임었더니.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임재를 불로 표시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야.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엔 등잔불이 있었는데요, 성전불에 보면 불이 안 꺼져요. 왜냐하면 거기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있는데 밑에 있는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면 심지에 불은 붙었지만 심지가 타지 않고 기름이 타는 거예요. 심지가 타지 않고 기름이 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심지에 불이 붙었지만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기름이 탄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압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 불들린 심지가 되면 내 안에 불이 붙지만 내가 타는 게 아니라 심지가 타게 되고, 내 안에 불이 붙지만 내가 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뜨겁게 태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이 불이 붙으면 심지가 타고 나도 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번아웃 됩니다. 내가 다 죽는 거지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병이 납니다.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는 겁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 주님의 일을 맡은 성도일수록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인 내가 타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나를 태우고 성령이 태워서 우리를 빛을 발하게 해야 되지요. 내가 직분이 있고 하는 일이 있는데 내 삶에 기도가 없으면 완전히 고갈되어서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성령을 붙들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심지를 태우지 말고 성령의 기름을 태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쳐서 넘어지는 일이 없지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바울이 그렇게 일을 하고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성령의 기름을 받기 때문에. 영국의 목회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의 그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평가하게 됐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누가 봐도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석이라든지 비유라든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봐도 참 설교 준비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왜일까? 여러분, 그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 친구 설교에는 저 친구 설교에는 다 준비 잘했는데 불이 없어.
성령의 불이 없어. 불이 없으면 살아있는 설교가 될 수 없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살아도 죽은 것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설교가 완벽해도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변화를 일으키는 파워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면 생기를 얻고 생명력이 나타나고 불꽃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있으면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게 되지요. 성령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알아요. 저 장로님 이야기하는 중에 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라. 저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는 불하고 교통이 되는 거야. 알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불이 있는 설교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불이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설명할 수는 없는데 사람에게 불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을 알게 되지요. 세상 만사가 다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불이 있어야 잘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불이 있어야 되죠. 말씀 전가하는 사람은 말씀에 불이 있어야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에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불을 붙여 주시면 고난 중에도 이길 힘을 성령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불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불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해도 지치지 않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왜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혜를 가져도 같은 입장이라도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를 듭니다. 영어를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만 능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영어를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외국인과 앉아서 대화하고 술 먹으면서 즐기고 타락의 길을 가는데 영어 잘하는 걸 쓰지요. 그 왜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를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장점을 그렇게 쓸 줄 아는 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지요.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합니다. 좋은 목소리로 맨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그리고 거기서 술 먹고 싸우고 재짓기만 합니다. 노래 잘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불로 자기를 연소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연소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멋진 인생은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밝게 하고 살맛나게 만들어줄 줄 압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끓음만 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돈에 끓음이 나고 돈으로 사고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변을 주면
그것으로 끓음을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있으면 완전 연소가 되죠. 자기를 다 데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사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